3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리하리니.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세 절인데요. 여기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 끝으로 오면은 이게 문장이 빌립보서가 4장에 있는데 4장 끝부분에서 이런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끝으로 이제 옛날 성경에서는 종말로 이렇게 표현을 썼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마지막 문장을 매듭짓기 위해서 쓰는 접속사가 아니고 계속 이어서 또다시 말하건대 이런 의미로 이렇게 끝으로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의 특징이죠.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런 말씀은 빌립보서의 아주 강한 특징을 나타내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오늘 바로 이 3장 1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는 어디에 있죠?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쓰고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서.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빌립보서를 옥중서신. 그 축축한 그 지하에 그 발에 착고를 수갑을 찬 상태에서 자유롭지도 못한데, 근데 거기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이게 신앙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다고요? 기복신앙. 하나님 앞에 빌고 저 불상 앞에 가서 빌고 물 떠놓고 빌고 하면 뭐가 잘 풀린다. 기독교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울 때, 필요할 때 아리고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물론 그게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모든 타 종교에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건 하고 있어요. 그냥 기독교가 그런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감옥에서도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신앙이죠.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단어가 있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할 적에 그 앞에 수식어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네 부모, 주 안에서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부모한테 공경은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보니까 기뻐하는데, 사소로운 이런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정말 멋진 기도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기도의 시작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기 이탈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이 기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겠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 어마어마한 기도를 시작해서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일용할 양식 달라고. 조금 전에도 우리가 연보에 대해서 감사기도 하면서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루에 3끼의 음식을 이렇게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서도 하나님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어떻게 하셨나요? 만나를 먹이셨어요. 고기 먹읍시다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반석을 내서 물을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시고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도 주님 안에서 받는 것과 그냥 끼니가 돌아왔으니까 먹는 것과는 차원이 또 다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시매시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죠. 그냥 우리 배고프니까 밥 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제가 옛날에 장로교에 다닐 때 30대 초반 31살, 2살, 3살 이 무렵이었어요. 교회에서 엄청 오해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그때 제가 이제 집사였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헌재고 기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도들 앞에서. 근데 성도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교인들 앞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는 언제고 기쁘다. 여기 써 있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기쁘다 그랬어요. 그리고 언제고 편안하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언제나 편안. 성경에서 인사말이 뭐예요? 샬롬. 샬롬이 뭡니까? 평강이죠. 평안하라. 우리는 만나면 안녕하셨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인사말이 이스라엘 우리나라 같은 거예요. 안녕이라는 말이나 평강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때 그랬어요. 저들은 사람도 아니다고 어떻게 항상 기쁘냐고 그리고 어떻게 언제고 평안할 수가 있냐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도 때로 속상한 일도 있고 근심 걱정할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그런데 내 저 속에서는 끊임없이 기쁘다. 그리고 막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요동하고 분주하고 막 정신 못 차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 저 깊은 속에는 아주 하나님의 평화가, 이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내 안에는 그렇다. 밖에는 물결이 칠지라도 저 물속은 고요한 것처럼 제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 시시콜콜한 일 가지고 우리가 일희일비해요. 걱정도 했다가 염려도 했다가 막 바쁘게 막 정신없이 살다가 막 이렇게 해요. 성경에서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 기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이 주 안에서 기뻐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감히 설 수도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그 공의로우신, 그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에베소서에 말해요. 당당히 나간다. 당당히 나갈 수, 하나님 앞에 당당. 왜 그렇습니까? 내가 똑바로 살고 훌륭해서 됨됨이 갖춰서 그렇게 나가는 게 그거 아니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거리낌이 없죠. 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제도 죄 짓고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짓는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의롭다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핑계로 해서 죄를 더 지으면 이제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마귀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사람인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 길을. 근데 지금 나갈 수 있어요. 왜?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 사랑해. 너 잘못하면 안 돼. 그러나 내가 너를 기다릴 거야. 네가 변화될 거야. 나는 너를 기대해. 하나님이 혼낼 적에는 혼내지만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되고 우리 주님이 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언제 죽어도 노골적으로 말합시다. 언제 죽어도 어디 갑니까? 미안해요. 죽고 싶은 사람 없을 건데 바울 사도는 죽고 싶다고도 했어요. 내가 여기 몸을 입고 이 자리에 있어야 할지 내가 빨리 벗어나서 주님 앞에 가야 할지 내가 모르겠다 그랬는데 빠릅시다. 우리 언제고 가령 교통사고로 죽든 중병으로 죽든 천재지변으로 죽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죽든 우리는 어디 갑니까? 대답들 해보세요. 왜 자신이 없어요? 천국 갑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품에 가자. 우리 주님 품에 가자. 하나님 나라에 가자.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낙심될 때, 좌절될 때, 이런 때가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러나 이거 시시콜콜하게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있어도요, 이런 게 있어도 우리는 기뻐할.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써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매사에, 만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항상, 거기는 더 노골적으로 써 있잖아요. 여기는 주 안에서 기뻐해 이렇게 써 있는, 거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맨날 웃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간 낭비하니까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는 이런 자가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옛날에 저희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집이 타이어 가게를 막 시작해서 기반을 막 잡으려고 할 때였어요. 정말로 지지리도 우리가 못 살았는데, 그래서 중고 타이어 몇 개 하고 새 타이어 몇 짝 하고 해서 그게 우리 전 재산이야. 중고 타이어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창고에다 들여놨는데 불이 난 거예요. 이웃집에 있는 공업사에 용접하는 어떤 사람이 타이어에 불이 붙나 안 붙나 용접으로 시험을 하다가 불이 붙어요. 타이어는 불이 붙기가 어렵지. 한번 붙었다 하면 끌 길이 없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연기도 또 보통 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 집이 완전히 새카만 연기로 덮였는데 소방수차 7대가 와가지고 이제 불을 껐어. 그 여기 덕진공원 바로 옆에 방공회관 옆에가 저희 가게가 있었어요. 한전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집 불났다고. 근무하다 말고 이 차를 운전을 할 수가 없네. 그래서 택시 타고 이제 왔어요. 벌써 저 덕진공원 저 멀리서 전북대에서 덕진공원으로 가는데 보니까 막 연기가 막 이게 거기 막 새까맣게 올라가는데 이거 아찔하더라고. 그래서 집에를 갔더니 막 그 타이어를 퍼내느라고 타면 안 되니까 그거라도 막 건지려고 퍼내는데 이제 막 정신없이. 근데 다 못 써먹었어요. 왜? 열기만 지나가도 고무는 우그러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건져내도 안 타서 그렇지 다 누글누글해져 가지고 이 타이어가 다 비뚤어지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널러가 버렸어. 그나마 막 지금 비집고 일어날 동 말동은 막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집이 그냥 거덜나 버렸어. 그래서 이제 불을 껐죠. 소방수대 7대가 와가지고 싹 껐어. 그리고 이제 그 집 식구들이 이제 모였죠.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집 식구들이 보니까 그냥 이제 막 정신없이 타이어 막 이렇게 막 한 개라도 더 건지려고 막 하니까 막 얼마나 몸이 엉망이겠어요. 그 끓음하며 물 맞아가면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 식구들이 이제 다 모였어요. 뭐 이제 막 완전히 거들난지 뭐 그냥 이제 서로 식구들이 모였는데 이건 이제 가관인 거예요. 촉이 다 떨어질 대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그랬죠. 우리 안 다치고 건강하면 됐다. 제가 첫 말이 그랬어요. 우리 안 다치고 이 화재에 안 다치고 건강하면 됐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자.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니까 우리 이걸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자. 이러면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날 막 타이어를 막 그렇게 막 날르고 막 서로 막 정신없이 혼비백산해서 하는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서울에서 내려온 옛날부터 오랜 그 형제인 그 허원철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기린노교에 들렸다가 전주역에서 메시차로 출발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때 배웅 나가야 하는데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타이어를 날르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그 생각이 또 그래서 타이어를 나르고 집 식구들하고 잠깐 얘기해놓고는 내가 이제 거기를 갔어요. 배웅해 주니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형제를 이제 그 배웅해 주러 전주역을 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정상인가? 내가 이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지? 표면적으로는 정신없어. 표면적으로는 뭐 이건 정황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 저 속에는 그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생각이 나가지고 아무런 그날 저녁 때 속으로 온 생각까지도 나고 탄원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놀랐구나.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제 밖으로는 정말로 난리가 났는데 제 속에는 큰 평화가 자리 잡고서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제 마음이 작동되는 걸 내가 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수도 없어요. 제 생애 가운데. 아까 대로 제가 교인들 앞에서 했던 말도 그런 얘기거든요. 나는 언제고 편안하다. 언제나 내가 기쁘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표를 하면서 이게 많이 없어졌어. 왜 그러냐면 성도들 명단 놓고 하나님 어떤 병에 걸렸다는데 낫게 해주세요. 뭐 허리가 아프다는데 낫게 해주세요. 뭐 장사가 안 된다는데 장사 좀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자잘한 기도를 맨날 중보 기도를 하다 보니까 형제 자매님들의 어려움들이 막 나한테 마치 그냥 그걸 뭐라고 말해야 돼. 이게 전이가 됐어.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심란해. 그리고 그냥 안타까워. 마음이 무거워. 그냥 어두워. 그러다 보니까 이 근본적인 즐거움, 근본적인 희열, 근본적인 평강, 이런 것들이 언제 온데간데 없이 내가 이런 거 가지고 맨날 걱정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정신 차려야겠어요? 안 차려야겠어요? 따라합니다. 정신 차리자.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어찌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막 용기가 다시 막 용소som 치는 거예요. 내가 막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그냥 쩌렁쩌렁하게 내가 막 유치하겠다. 맞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잖아요. 이제 저희 집이 이제 다 거덜나고 화재가 돼서 이제 거덜나고 아무것도 없어. 장사를 해야 하는데 할 게 없네. 바닥을 쳤어 이제. 근데 이제 타이어 회사에서 나와서 금호 타이어, 한국 타이어에서 나와가지고 조사를 하더니 불쌍하다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공짜로 타이어를 주지는 않고 타이어를 먼저 유상으로 갖다 쓰라고. 그리고 나중에 갚으라고. 팔아서 갚으라고. 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옛날에 이제 타이어가 하나도 없으니까 타이어를 우선 유상으로 갖다 쓰래. 그리고 팔아서 그 놈을 원금을 갚으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죠. 옛날에는 돈을 줘야 갖다 쓸 수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하여간 마음대로 갖다가 팔아서 주면 돼. 그때 우리 집이 완전히 한 고비를 넘기고 타이어 가게가 확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 가게가 살아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장사를 진짜 잘했어. 왜? 막 무조건 갖다 팔으면 되니까. 그래서 장사를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경찰서에서 그걸 밝혔는지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옆집에 용접하는 사람이 그렇게 시험하다가 불 붙은 것이 나중에 드러났어. 그래가지고 또 보상을 다 받았어. 그래서 그 옆집 공업사 주인한테. 그러니까 손해 났어요, 안 났어요? 그건 다 보상받고 또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에서는 또 그 놈을 다 갖다 미리 가져다가 팔아서 갚으라 해가지고 저희 가정이 망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완전히 한꺼풀 벗고 사업이 번성을 했어요. 그때 이후로. 몰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집 식구들도 생각이 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기도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식구들한테 제가 말을 했잖아요. 안 다치고 건강하면 됐다.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우리 기다려보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이에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우여곡절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선악의 마침표를 찍는 분이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걸 믿지 않으면 그 믿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믿음 아니라고 해서 미안한데 아니에요. 하나님 뭘 믿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우여곡절이 있어서 우리 천국 가요 안 가요? 결국에는. 그건 믿죠. 근데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저런 일 막 골 아픈 일 막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인가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구절이 있어. 하나님 선하셔야 안 선하셔요? 선하셔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악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사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와서. 그런데 신뢰하는 게 뭘 신뢰하는 거야?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에 선악에 규결하실 것이다. 그러죠?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근데 나 혼자 막 고민을 하고 실타래 풀리듯 계속 걱정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계속 잠 못 자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해가지고 신경 쇠약이 걸릴 정도로 계속 근심, 걱정, 염려, 될까 말까 하면서 계속 그렇게 가면은 그 사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대로 되는. 그래서 주님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가 기뻐라 이 말이 계속 나오죠. 거기 지금 이 빌립보서에는 이 말씀이 반복된다고 그랬는데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내게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어쩌다? 안전하다. 성경학자들마다 이 부분의 해석이 좀 달라요. 바로 앞부분에서 했던 주 안에서 언제고 기뻐해야 할 걸 권면한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해도 이건 부족하다. 이건 지나침이 없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다. 이런 의미도 되고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너희들에게 경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은 너희들이 안전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다 양자를 내포한다 이렇게 봐요. 왜? 어쨌든 그 사이에 이게 끼어 있으니까 이 말씀이. 자,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어렵게 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그 거짓 교사들을 뭐라고 하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권면을 적극적으로 하던 바울 사도가 돌변해 가지고 이제 경계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할 것. 아까는 적극적으로 기뻐해야 할 걸 얘기했죠. 이번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할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고 변질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조심하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고 어렵게 하고 엉터리로 하고 이런 사람들 조심해라 이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지칭해서 뭐라 하냐면 개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개들. 얼마나 폭언적인 말이냐고요. 여기 보니까 개들을 삼가라. 그리고 행악하는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 조심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니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키고 왜곡하고 엉터리로 해석하고 이 말 저 말 갖다 붙여갖고 그럴듯하게 말해서 사람들 마음을 휘두르게 하고 마치 그것이 정말로 그럴듯하니까 끄떡거리게 만들고 결국에는 사람의 믿음을 파선하게 하고 잘못되게 하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개들이라고 표현을 행악하는 자들이야 표현.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왔던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만 몸을 이렇게 해치고 막 몸을 긁고 뭐 문신 새기고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게 뭐냐면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따라서 할례. 할례가 뭐예요? 남자아이의 생식기 끝에를 어떻게 했습니까? 난지 8일 만에 그 흉기를 가지고 그 표피를 잘라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언약 백성이라고는 이 표를 그 몸을 상해하는 걸로,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말을 조금 순화시켜서 한 거예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너희들 따라서 할례 받거나 이러지 말고, 또 할례자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마치 할례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개들, 행악자들, 할례자들, 이걸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쓴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섬기가 필요해서 할례 안 받았으면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의식을 할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이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그렇잖아요. 남자 생식기 끝에 포경수술한 거거든요. 그걸 그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과시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껍데기 꾸미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껍데기 꾸미는 거다. 그 율법 조목대로 하고 안 하고 오면 자기가 최고야. 그래서 목에 힘주는 거예요.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못하지? 나는 했어. 이거예요. 너희들 할례 안 받았지?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껍데기 내세우는 거예요. 주님을요, 제가 저희 교회가 19년 됐는데 19년 동안 제가 양보하는 게 있어요. 허례허식으로 주님 섬기는 사람들, 아무리 타이트하게 보이고 완벽하게 보이고 또 정말 충성스럽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여도 실제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인정 안 했어요. 주님을 실제로 하지 않는 사람, 구색 갖추는 사람, 제스처로 하는 사람, 처세로 하는 사람, 껍데기로 하는 사람, 껍데기 갖추는 사람, 그거 주장하는 사람, 그거 자랑하는 사람, 그거 내세우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서, 리더십에서 세우지 않았어요. 왜? 성도들이 뭘 배우고 계세요? 진짜로 해야죠. 따라합시다. 진짜로 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고개 다 들어보세요. 왜 고개들 숙이셔요? 진짜로 섬겨야 할 거 아니에요.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섬기는데 진짜로 않고 실제로 않고 참되게 않고 모양으로 가식적으로 껍데기 꾸미듯이 구색 갖춰서 눈도장 찍듯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요 10년 20년 가도 누구 손이 자기 손해예요. 그런 믿음은 한 걸음도 나가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후회 막급해요. 주님 앞에 상급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진실하게 해야 돼. 그래서 신약이 뭐예요? 구약은 돌판에다 새긴 율법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맞아요. 말은 다 맞아요. 그 사람의 행동이 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지를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안 속으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제일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말 많이 한다고 주님 잘 섬기는 것도 아니고 껍데기로 그런 척하게 다 꾸민다고 그래서 그 주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면 다 백일하에 나타나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속을 다 꿰뚫어 보시고 다 투명한 물처럼 다 들여다보시고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껍데기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동기를 보셔요. 동기를 보셔요. 내가 믿음 생활을 5년 했어요. 10년 했어요. 15년 했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저 속에서부터 이게 할례는 마음에 해야 돼요. 따라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다.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생식기 끝에 그 더러운 표피를 부렸다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할래는 할지니 마음에 하라고 그랬어요. 왜 5년, 10년, 15년 됐는데 믿음이 안 변하죠? 그 사람이 껍데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양으로 했기 때문에, 구색과 추색해서 눈도장 찍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섬깁니까? 성도들 앞에서도 그래서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 절에 써 있어요. 어떻게 섬기하는 자가 여기 써 있어요. 그 다음 절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뭘로 봉사하라고요? 성령으로.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 우리 조금 전에 예배 드렸잖아요. 만찬 예배. 그때도 성령으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연보 하나를 드리는 것도 성령으로 드립니다.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팀별, 기관별 이런 데서 다 섬기는 것도 성령으로 해야 돼요. 내 육신의 노력으로, 육신의 자질로, 세상 것으로 이런 거 하면 나중에 태나요. 안 알아주면 화내요. 자기가 뭐나 하면 막 우쭐대고 목에 힘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안는 게 나서요. 미안합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넣으면 그냥 삐치고, 안 알아주면 삐치고. 왜? 사람 앞에서 했으니까. 성령으로 한 게 아니라 육신으로 했으니까. 조금만 잘하면 힘주고 거만해지고 뭐나 한 것처럼 하고 자기 의 내세우고, 그런 사람 있는 교회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서로. 성령으로 봉사, 진실하게 마음 속에 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해 주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은사를 따라서 분량만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죠. 그러면 나도 좋고, 하나님 먼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해요. 성령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성령님의 그 성령으로 봉사를 하니 성령님이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내 안에서. 그러죠? 또 나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요. 얼마나 기뻐요. 만족스러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성도들도 얼마나 편안해요.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얼마나 편안할 거냐 그거예요. 두 번째,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아까 말대로 이 율법주의자들, 할례파들, 껍데기로 주님 섬기는 사람 말이 많아요. 자꾸 잘난 체 해야 하니까. 그래야 자기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뭘로 그렇게 섬겨요? 진짜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는 돌아가셔서 저를 포함해서 점검 한번 합시다. 내가 주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섬기는 건지,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지, 이것만 알면 그 사람이 안 바뀐다는 게 이상하죠. 그냥 구원받은 지 하루 됐어도 변해요. 꼭 세월이 가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못 깨달으면 10년, 20년 가도 그 타령인 거예요.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신앙에서 뭐 될 겁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을 자랑. 저희 교회가, 저도 이런 게 참 약해요. 은근히 저도 저 자랑하려고 그러고 이게 좀 고질이더라고. 아직도 비성숙해가지고 이제 이런 건 정말 막 이를 악물고 하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내가 자랑 아니하겠다, 과시 아니하겠다, 난체 아니하겠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 자기 부인해서 우리 주님이 드러나도록,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주님이 어필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참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다 주님 서로가 주님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면 자기 의로 하지 않는다. 자기가 가진 자기 것 가지고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성령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 자랑하고 드러내지, 자기 드러내고 자기 걸로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육체로 섬기지 않는다. 뭐예요?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것들 가지고 교회 와서 명함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그런 데서 냉철해야 돼요. 교회는 세상 것 가지고 들어왔다가 그거 여과 없이 알아주는 데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서로 소중히 아는 거예요. 여기는 차별이 없는 곳이에요. 이 지금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 절부터 보게 되면 끝절까지, 이 3장 끝절까지가 뭐냐, 바울 사도가 니네들 육체 자랑하고 껍데기 자랑하고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다 써놓은 거예요. 굉장히 길게 써놨어요. 그래놓고 자기가 왜 그렇게 안 했는지, 배설물로 여겼는지, 이런 걸 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이런 거 내밀고 이런 거 자랑하면서 당당한 척하고 나 알아달라고 그러고 얼굴 뻣뻣이 들고 다니면 이게 교회냐 말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다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서로 편안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